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이 땅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무서운 구원의 선포입니다. 모든 동식물들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차가운 그런 심판의 메시지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사이로 들리는 또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이 단지 멸절이었다면 방주의 설계도는 굳이 필요 없이 멸절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에 차서 그냥 멸절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조용히 하나를 끼워 넣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설계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약을 볼 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성경은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주를 만들라는 그 속에 하나님의 진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이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이 인류에게 풍성한 생명을 다시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것만큼은 되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인류에게 정말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협력해서 가장 좋은 걸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전히 구약에서도 묻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영적인 생명,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영적인 생명을 다시 회복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류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인 신과 교제하고 신의 축복과 권세를 이 땅에 퍼뜨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것을 인류에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심판의 그 이면에는 이 방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신 이 방주 안에 어떤 메시지가 숨겨 있는지를 살펴보고,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때로는 심판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오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정을 살리시고 인류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이 구원의 방주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오늘 이 방주의 설계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팎을 꼼꼼하게 역청으로 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팎을 꼼꼼하게 역청으로 칠하라고 하는 이 지시 속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여러분, 이 나무를 가지고 이 배를 만들 때 나무를 서로 이어서 틈 없이 이렇게 나무를 이어 만듭니다. 그런데 나무는 시간 지나면 변형되고 또 틀어지는 또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물에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 한 방울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특별하게 끈적끈적한 이 역청을 이 모든 배에 바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역청은요, 보통 이 자연에서 이 나무나 이런 곳에서 이 나무의 진액 같은 것을 끓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뜨겁게 역청을 녹여서 이 정말 녹여진 이 역청을 이 배의 겉면과 또 그 나무 틈 사이에 이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뜨겁게 이렇게 끓여진 이 역청이 이렇게 식으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나무에는 이렇게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 또 나무 틈 사이 서로 나무로 이어 만들었던 그 틈 사이에도 물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배에 많은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역청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의도적 측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청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조금 특별한 어원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 코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단어 속에는 이 코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카파르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원은 어떤 어원이냐면 덮다, 속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코페르의 단어의 역청의 단어의 어원이 구약 성경에 이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 안에 그 법궤가 있었고요. 이 법궤의 뚜껑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새겨져 있었는데 이 뚜껑을 뭐라 불렀냐면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를 쏟으면 용서를 얻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냥 그 법궤의 뚜껑을 쉽게 말해서 속죄소라고 불렀는데요. 이 법궤의 뚜껑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청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이 무서운 심판의 물결을 막아내고 우리 연약한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 속죄의 은혜를 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세상의 유혹과 또 어려움의 그런 물들이 우리에게 스며들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을 우리의 인생 속에 또 우리의 인생 틈새 속에 덮어주면 우리는 결코 침몰하지 않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역청이라고 하는 이 코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아주 이 특별한 그 어원을 가지고 있고 의도적 측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방주를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 뭐냐면 이 방주는 조종 장치가 없는 그냥 네모난 상자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쓰였던 이 방주의 히브리어는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배라기보다는 도시나 노나 방향키가 전혀 없는 거대한 상자입니다. 상자. 이 상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방주는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자에 상자. 칸마라 만들어서 많은 동식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자처럼 이렇게 물에 뜰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조종할 수 있는 키가 없어요. 그냥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의 방향 그리고 속도와 모든 멈춤까지는 철저하게 맡겨져야 되는 겁니다.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 또한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일으키셔서 이것을 시각화하고 이야기해서 이 속에 구원의 메시지를 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사건과 인물과 이런 부분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사건과 이 인물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는 아무런 조종키가 없었다라는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치열하게 노를 저어서 살아남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은 좀 다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노가 없다는 것, 노가 우리가 저어야 할 노와 방향 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방주에는 조종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 번째로는 이 방주를 설계했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주의 이 모든 설계를 보면 이 창문이 옆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위쪽에 옆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창세기 6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문보다는 이 창에 좀 집중해 보면 이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창문이 보통 옆면에 보통 우리의 그런 시선과 일치하도록 보통 만들어서 밖을 보도록 이렇게 보통 만드는데 이 방주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위쪽에 아주 제일 위쪽의 벽면에다가 이렇게 창을 만듦을 통해서 보통 아래에서 생활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을 응시하도록,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하늘에 응시하고 또한 그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1년 남짓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현장, 사실은 그 심판의 현장은 굉장히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시체도 둥둥 떠다녔을 것이고 여러 무서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시각을 자신의 눈높이 쪽으로 바라보도록 만든 게 아니라 그 철저하게 시각을 하늘로 바라보도록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하늘이 보이도록 그렇게 창을 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머물 동안 심판의 현장보다는 하늘을 응시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그 창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모든 시선을 하늘에 두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또한 이 방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이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무언가 인간과 어떤 계약을 맺는다 이런 측면들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오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함께 책임지는 장면이 등장하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데 고기를 그러니까 동물을 쪼갠 사이로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걸어가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은 일방적으로 이루시고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이제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은혜로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에게 다시금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에 이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 이 은혜의 복과 축복들이 임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노아는 이 언약을 맺을 때에 또 이 하나님 명령대로 또 그 방주를 만드는 일에 온전히 순종해서 방주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이 방주의 어떤 건설의 걸음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노아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조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가장 지붕 쪽, 가장 위쪽에다가 위쪽 벽면에다가 이렇게 창을 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이렇게 만드실 때에 창을 낼 때 우리가 시원하게 밖을 바라보도록 보통 창을 내지만 방주는 특별하게 하늘을 바라보도록 빛을 바라보도록 방주를 만들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밤에는 별을 바라보도록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모든 자연 만물들과 모든 것들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생명이 죽임을 당했고 또 수많은 생명체들이 때로는 물 위에 떠서 둥둥둥 떠면서 부패되어져 가는 많은 장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이 이 심판의 현장들보다는 하늘을 응시하기 좋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해가고 참혹한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기보다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들. 여러분 이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무서운 분 아니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분이시냐?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 방주에 머무는 동안 모든 동물들과 또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년 남짓 한 긴 시간 동안 정말로 밖에서 들려오는 그런 처참한 현장이 아니라 빛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환난과 고난의 때에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환난과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또 우리 마음은 쉽게 낙담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시고 그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볼 때 그 하늘은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과 심판과 이 모든 것을 내리신 분은 빛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를 만들 때 항상 빛이 내리쬐도록 또한 그 방주에서 고개를 들면 하늘이 쫙 보이도록 또한 별들이 보이도록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때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갈릴리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몰아치는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그 믿음이 깨어지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장면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덮치고 우리로 하여금 물속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옆에 있는 창문을 만들지 않으시고 위쪽에다가 창을 만드셔서 빛을 보고 하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니까 눈을 어디로 돕니까? 산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지? 지금 환난과 고통이 가득하지만 내 도움이 어디서 오지라고 하면서 그 시각을 산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요청했던 이 노아의 가족들을 향해서 이 환난과 시험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때에 그 고난의 현장만 응시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창을 좀 더 높이라는 겁니다. 창을 높여서
우리 하나님은 빛이심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아니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둘 때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목적들이 선명하게 우리의 일상 속에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환난과 고난의 때에 힘든 그 순간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방주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또한 우리의 시선이 우리 하나님께 둘 때에 정말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심판의 현장 속에서도 빛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빛이심을 믿고 걸어갈 때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이 방주는 철저하게 정말로 조정 때가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짐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보혈로 덮여질 때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창문은 천적으로 하늘로부터 바라보도록 되어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방주의 놀라운 능력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옵고 철저하게 주님께 의지할 때 내가 너를 저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보다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더 이상 처참한 현장이 아니라 하늘로 들어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빛되시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